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선 두 종류의 사람. 다시 한번 십자가 곁에 선 두 종류의 사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참 처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참 처참한 사건인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 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종류의 사람들이 군병인데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편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참 처절한 십자가의 사건 옆에 군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군병이 넷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군인들이 그 죽어가며 처참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들의 오직 관심은 빨리 죽어라. 그리고 내가 입는 옷을 나눠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었던 이 겉옷을 굉장히 꿰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깃으로 이것을 나눠서 네 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속옷이 있습니다. 그 속옷을 벗겼다, 속옷을 벗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 자체도 굉장한 아픔의 순간인데 거기에 벌고 벗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벌고 벗기는데 하나도 저들에게는 주님의 아픔이나 벌고 벗음에 대한 그런 건 상상하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 속옷을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옷은 찢으면 결국은 못 쓰게 돼버리니까 이것을 네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옆에 이런 자가 있었습니다. 군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런 군병이 없는가? 아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부모님께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세상을 뜬 것, 부모가 아픈 것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모 재산을 누가 더 가지고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놈들이 자식 맞냐, 짐승 같은 놈들이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부모는 지금 병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무슨 거기에 재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을 텐데 어떤 자식들은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사건 곁에 어떤 군병들이 이 군병만 군병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군병이 수없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일 때문에 가슴 베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갈라 세우면서라도 내게 뭔가 이득을 취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담임 목사 자리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가 깨지든 갈라서든 찢기든 그 상관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깨지든 갈라서든 분열이 되든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내 자존심 지키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재산은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오늘 이 시대 속에 종종 흔치 않게 발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응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응하게 한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도 이런 존재가, 군병 같은 마음과 군병 같은 존재가 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런 군병 같은 존재가 있고, 오늘날도 이런 군병 같은 존재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 처절한 십자가 곁에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저들에게는 이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오직 탐욕과 이 옷을 찢어서라도 나누고 제비 뽑아서 속옷까지라도 가져야 할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당신 죽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은 죽어버리면 나는 이득만 취하면 되지. 그래서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군병과 같은 존재가 언제든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몇 사람이 서 있어요? 몇 사람이 서 있어요? 뭐 세지를 않았을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몇 사람이 서 있어요? 에?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신 있게 네 사람이요 그러는데 여기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모인데 그 이모가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요. 이제 아셨어요? 자, 이모인데 글로바의 아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성경에서 그냥 우연히 그걸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곁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군병이 있고 한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마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뜻은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라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갔어요. 기근이 들어서 세상으로 갔는데 그 세상에 가서 결국은 나오미에게 어떠한 비언을 당하게 됐냐면 엘리멜렉의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같이 가서 두 아들을 그 지방에 있는 사람과 같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말론과 기론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인 중에서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어요. 아마 여인 중에서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이게 나오면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남은 자가 누구냐면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또 시집을 갈 만한 내가 자식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그 아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이 사람이 되면 좋은데 너희들은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 보다시피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나이 많은데 누구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혹간 낳는다 해도 언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겠냐?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 알았어요 하고 입 맞추고 갔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하고 그 룻이라는 며느리하고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왔던 고향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온대. 그래서 나오미를 바라보고 나오미를 맞으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19절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건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떠들며 이르기를 저희가 나오미냐 저희가 나오미냐 하고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있어요. 이때 나오미가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불렀는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뜻이 뭐죠? 나오미의 뜻이 희락, 기쁨, 이게 나오미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의 뜻은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살기 힘든 아주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 무슨 기쁨이냐? 내가 무슨 희락이냐?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라의 이름, 마라가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옆에 선 마리아는 뭐요? 괴롭습니다. 말도 못하게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미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시므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34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를 향해서 너가 이 예수 때문에 네가 칼을 찔르듯이 내 마음에 칼을 찔르듯이 하리라. 이것은 고통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옆에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마라가 돼서 지금 칼로 찌르듯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한편 군병들은 전혀 십자가를 짓고 있는 우리 주님 마음에 찔림도 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고 오직 저들에게는 겉옷과 속옷밖에 관심이 없어. 이게 군병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마리아는 말도 못한 칼로 찌르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왜 그렇죠? 군병은 예수와 상관이 없고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칼로 찌르듯이 이 마음이 아픈 그 마리아는 예수와 내가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있어요. 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지금 예수가 돌아가시는 것이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아픔이고, 그래서 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저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픔을 겪는 것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마라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군병인가요? 마리아인가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은 나가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군병인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볼게요. 군병이신가요? 마리아이신가요? 아직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분은 조용히 그냥 나가세요. 군병인가요? 마리아이신가요? 마리아. 나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마리아가 아니고는 여기에 오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러니 내가 지금 마리아가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본래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마리아인데 본래는 누군 줄 아세요? 본래 누구세요? 뭐가 또 군병이요? 우리는 지금 나오미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오미란 말이요. 나오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나오미가 된 사람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면 희락과 기쁨, 그리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요. 나오미라는 존재요. 그런 나오미라는 존재가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요. 마라의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희락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정말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마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괴로움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실까요? 이 십자가에 받는 괴로움을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나오미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희락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요, 희락을 갖고 있는 인생이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동안 보내주셔서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지요? 십자가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뜻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줬어요. 우리는 세상에 왔으니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남편도 죽을 수가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자식도 죽을 수가 있고, 이런 마라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마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같이 걸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라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맹수 같은 사람을 만났네요. 근데 맹수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이거 마라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네가 먼저 손 내밀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마라로 삶으로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마라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마라가 돼서 세상에서 마라가 됐는데, 마라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룻기서 4장 9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너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러면 결국은 나오미가 세상으로 내려와 그 마라의 인생을 살아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죽는 마라의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런 유익 없이 그게 산 것이 아니라 이 마라의 인생을 삶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이 나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21절 22절을 더 보세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윗이 낳고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오미 같은 인생이요, 이미 우리는 희락과 기쁨과 감사의 존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잠시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에게는 마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십자가와 상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라 인생을 살지만 헛된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낳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낳게 됩니다. 예수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남은 고난을 우리를 통하여 채워간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있다. 그것도 날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금방 답이 나오셔야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말씀을 이루어 갈 때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라면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마라의 인생길, 내가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는 것 같은 아픔도 내게 겪게 되는 순간도 옵니다. 하지만 이 마라가 우리에게는 결단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 안에 감동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임 목사야, 너에게 나옴이라는 인생을 주었는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주일날 한 번 와서 감사절 예배 드리고 말래. 적어도 우리 한국중앙교회만큼은 한 주간 감사의 제사로 드리면서 한 주간 감사로 살지 않을래. 이건 나에게 주신 감동이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늘 우리는 그저 주일날 한번 살아왔던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손해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5가지를 함께 지켜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벽에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 지내자고요. 내가 1년 12달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 감사의 제사를 함께 드려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먼저 아버지께 예배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멀리 계신 분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번만큼은 한 주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안턴 내가, 또 멀리 있는 내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출근하세요. 출근하셔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세요. 이게 마라요. 그렇지만 이 마라가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라를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같이 합시다. 감사로 살자.
적어도 한 주간 감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 그래서 감사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습관인데, 그러나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눈은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감사절기지. 그 하루 그냥 와서 헌금 드리고 감사절기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내 안에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감사를 전하자. 이 감사를 전하자는 말은 감사를 나누라 그 말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큰 돈 벌어다 주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큰 돈 벌어다 주지 않아서 내가 되게 맨날 불평했는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를 좀 나누는 사람은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 그러면서 한번 나누잔 말이에요. 또 아내의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보, 20대 당신 손은 참 부드러웠는데 내가 너무 많이 고생시켰구나. 손이 너무 거칠어졌어. 그런데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도, 거칠어진 손이 부드러웠던 그 손보다 내가 정말 감사할 게 더 많아. 아마 이렇게 좀 나누자니까요. 왜 지금 아멘들 안 오죠? 거기는 이게 좀 나누자고요. 한 주간을 좀 그렇게 감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주일까지 시편 23편이 6절까지 있어요.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할 텐데 시편 23편을 우리가 외우자고요. 이미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이것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라의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놀라운 힘이 될 것이고, 이것이 능력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하여 함께 감사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 보면 알아요. 얼마나 쉽지 않으면,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이 길,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십자가와 함께 이 마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약속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 곁에 군병이 아닌 마리아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는 나오미십니다.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오미. 그러나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절망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라의 인생길은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